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이제 또 선포되어집니다.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 다 지혜서 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묵상하면서 번뜩이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바람기 그것을 말하며 악담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동하게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하게 인생 중에 성품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 또한 탄원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탄원시를 만날 때마다 정말 참 좋은 게 정말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 이름을 불러놓고 보는구나 하는 그 습관이 참 좋은 습관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을 찾을까? 아마 그의 인생의 모든 경험 속에서 어릴 때 양을 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가 커서 자기가 장년이 되어서도 그의 습관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립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찾을까?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할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할까요? 큐티하는 사람은 왜 큐티할까요? 큐티의 맛을 봤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할까요? 응답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이 왜 무조건 하나님을 찾았다? 네, 늘 하나님만 찾으면 정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스티커를 하나씩 딱 나누어 드렸는데 우리 교회 스티커 저는 제가 만들어도 참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모든 인생의 정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해답하고 정답하고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해답은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정답을 주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이 스티커를 언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인생에서 모든 정답들을 하나님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그가 힘든 듯은 어렵든 아니면
기쁘든 슬프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을 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박해받고 악인들이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물어주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첫 번째 묵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하루 24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열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남기 힘든 공간이기는 정말 틀림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 죽습니다.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신음소리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세상은 거짓이 충만한가, 거짓말과 아첨과 가식과 위선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또 뭐죠? 우상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비진리잖아요.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 우상이나 거짓말,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가면 쓰기,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요. 그 유튜브에 한국인이 얼마나 좋은가, 한국인의 장점만 가지고 만드는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구독을 해놨어요. 왜 그건 조교적이지도 않지만 제가 구독을 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한국인의 그 특수성, 이런 것들을 계속 찬양하고 그 다음에 살리면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살려주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참 들을 게 많고 또 볼 것도 많이 있다. 그런데 거기 중국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중국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을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예전에 모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전략이라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남을 속이는 일을 갖다가 굉장히 즐겨하고 남을 잘 속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속아 넘어간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왜?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논리도 그렇게 그 왜 넘어갔냐는 거예요. 왜 그 짓을 넘어가고 왜 그 전략에 넘어갔냐.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은 최대한 대로 잘 거짓말해서 사람들 넘어뜨리면 된다. 그래서 중국이 짝퉁의 나라가 되죠. 최고로 카피 잘하죠. 최고로. 복사를 잘하는, 카피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한다. 그걸 나쁘게 생각 안 한다. 카피하는.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을 뿌리 뽑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거짓을 뿌리 뽑자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특별히 하얀 거짓말을 통해서 나 참 지혜로웠다. 참 잘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가 하얀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상처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걸 또 지혜로 넘길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더 나을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정말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또 그런 거 돌아보면서 거짓의 뿌리를 뽑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악에서 나온 거짓으로 성공했습니다. 또 성공만 하게 되어지면 그 거짓이 다 묻혀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 살면 무뎌지게 되고 무뎌지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거짓말 하는 그 세상 사람들처럼 분리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볼 것은요. 시인의 이 강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다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구냐고 하면 고아와 가부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약자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쭉 돌이켜보니까 정말 과부가 많더라고요. 정말 고아가 많더라고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그분들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돌보는 그런 사람이 돌봐야 될 사람이 바로 몇 명인가 오늘 돌이켜보시고 또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그런 것도 한번 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가족이 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이코스 교회처럼 확대 가족 정말 내 가족을 많이 만드셔서 그 가족들을 잘 섬기고 또 나둑거리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바로 무엇일까요? 6절, 7절, 8절 말씀해 봅니다. 오늘 1절과 5절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요. 그리고 2절과 4절 속에서는 세상이 거짓 세상이고 그들이 말로 아첨으로 다 이겨가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3절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6절, 7절, 8절에는 결국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여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하는 은과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 비람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에서 이겨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는지 한번 돌이켜보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질문하는지 한번 좀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답 없는 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게 뭐? 정답이 없는 이 세상이잖아요. 동성연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평등이잖아요. 그 평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맞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나누자는 거죠. 나쁜 거 없잖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뭔지, 뭐가 정답인지 정말 잘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럼 이 정말 잘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선생님 뭘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질문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요? 끝없이 하나님 향해서 질문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는 신앙은요,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질문이 없다면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체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목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질문하셔야 돼요. 누구처럼요? 욥처럼. 이해가 안 가요. 욥이 이해가 안 가요. 자기는 아무래도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욥이 하는 게 뭡니까? 끝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욥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끝없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질문합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정답이 나올 때까지.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욥은 끝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이상 고통을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욥이 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화이어 타임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끝없이 이야기하는 건 묵상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끝없이 물어보십시오. 답이 나올 때까지, 정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십시오. 성경은 모든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포기하지 않는 질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묻고 또 묻고 또 물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답을 가지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그는 인생의 수많은 정답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부르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져 가는 그의 노래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끝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그 안에서 원망도 하시고 그 안에서 짜증도 좀 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why? 라고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악인들은 잠깐 승승장구합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이제 또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주옥과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생의 정답을 발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노랫말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그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주님 오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세상을 바라보니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혹독한 이에 7번이나 단련한 은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는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어서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시기도록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시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 향해서 끝없이 질문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친히 성장시키는 교회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큐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의 모든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므로 인생의 정답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말과 오늘 행동이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생명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